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몸을 입고 오신 이후로 처음 하셨던 공중 설교, 우리 산상수훈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산상수훈에서 천국에 관한 말씀을 가장 먼저 또 가장 중심적으로 담아서 우리 가운데 증거해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천국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께서는 천국을 공생의 기간 내내 보이시고 나타내시고 증거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봉독하신 말씀은 그 공생애를 거의 다 마치는 그 시간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이제 이 천국이 과연 어떻게 완성되어 것인가, 어떤 모양으로 이제는 결말 지어지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끝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완성되는 그 순간을 주님께서는 몇 가지 짧은 비유의 말씀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만, 그러나 그 내용은 매우 자세하고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다 들어있고 또 굉장히 방대한 양을 포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둘러선 제자들과 사람들 가운데 선포하셨지만, 그러나 주님은 잘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바로 지금 말씀하시는 그 천국이 당장 이루어질 것도 아니요, 당장 이 제자들, 둘러선 제자들의 그 삶 가운데 일어날 것도 아닌 것임을 주님은 잘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자세하게, 왜 이렇게 방대하게 다 이 내용을 세세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사실 여러분, 그것이 차후에 일어날 일이라고 할지라도 이 제자들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이제 성취되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문제는 그 말을 듣는 이 사람들은 자기의 일생을 제한된 시간 속에 살다가 다 죽게 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므로 그 때가 막상 자기의 살아있는 동안에 다가오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자기의 개인적인 일생의 때를 마치는 그 순간은 전부가 다 종말의 때, 종말을 맞이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기의 살아있는 동안에 듣는 이 말씀대로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고, 준비해 두어야 할 것을 준비하지 못하고 자기의 삶을 마감하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도 마찬가지 주님이 하시는 그 비유의 말씀처럼 그 종말의 기회를 놓치는 하나의 안타까운 사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세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자기의 삶을 사는 동안에 만나든지 못 만나든지, 사실 이 원칙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재림하시든지, 아니면 내가 죽은 뒤에 다시 주님이 재림하시든지, 그것은 나와는 어떤 면에서는 동일한 하나의 사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런가요? 죽은 다음에는 다시 어떤 것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오늘 봉독하신 이 말씀, 주님께서 그 공생을 마감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들을 살펴보심으로써 우리가 마땅히 준비해야 될 그 때를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정말 큰 기쁨으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어떤 비유를 하셨습니까? 오늘 봉독하신 말씀 속에 열 처녀의 비유를 주셨습니다. 이 열 처녀의 비유는 바로 그 전에 있었던 24장의 연결인 것을 보게 되죠. 24장에서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이 덜림받고 한 사람이 남게 되고, 두 여자가 매를 갈매 한 여자는 덜림받고 한 여자는 남게 되었다라는 그 말씀의 연결 부분이에요. 앞에는 두 사람을 소개했습니다만 여기서는 10사람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사람과 10명을 합치게 되면 10이라는 숫자가 되는 거예요. 10이라는 숫자가 바로 하늘나라, 천국의 다스린 백성, 하나님의 영원한 천성의 개념,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나라의 개념으로서 12가 이 속에 또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12의 숫자가 그 전부터 계속하여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파 수가 12이지 않습니까? 그 12지파가 둘과 10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본래는 한 민족이었는데, 한 국가인데, 그런데 두 나라로 나누어지면서
이스라엘, 남유다는 2지파가 들어가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들어가게 되죠. 10과 2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또 신약에 들어서서 12사도인데 근데 그 12사도 가운데 2사람의 사도가 주님께 그런 참으로 당돌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가 되면 그때 우리 중에 한 사람을 당신의 우편에, 우리 중에 한 사람을 당신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그래서 야고보 요한이죠. 그랬더니 나머지 10 제자들이 크게 분노했더라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는 것이죠. 여기서도 2사람과 10사람이 대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하튼 이 2과 10이라고 하는 이 숫자의 개념이 합쳐서 12가 되는 것인데 이 12라는 숫자가 바로 상당한 성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10이라는 숫자 속에 왜 10과 2가 나누어지는 것입니까?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까지 살다가 죽은 성도들을 또한 상징하고 있고 또 2사람은 주님이 재림하실 당시에 이 땅 가운데 살아있는 성도를 대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휴거 받을 자의 비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휴거 이전과 휴거 또한 때의 그 성도의 비율이 어떠할 것인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당시에는 이제는 성도들 12이라고 하는 모든 숫자 속에서 10에 해당되는 그런 퍼센테이지의 성도들이 다 죽어서 주님 품 안에 벌써 들어가 있고 이제는 주님이 오실 때는 그 퍼센테이지에서 2 정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 지상에 살고 있다가 들림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휴거의 비율은 그러면 얼마나 되는 것일까요?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을 근거로 대략적으로 우리가 한번 예상해 보게 되면 50 to 50가 아닐까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그런가요? 2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았잖아요. 또 어떻게 됩니까? 10명의 처녀들 가운데 5명은 올라오고 5명은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휴거의 비율은 한 50%는 적어도 되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굳이 휴거가 되지 못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이 휴거에 대한 이야기만 하게 되면 항상 내 마음은 겸손해져서 휴거가 안 되는 사람들 가운데 휴거가 안 되면 어떻게 하는가 라는 그 이야기에만 귀를 기울이고 내가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만 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발견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어요. 반이 돌림 받아요. 왜 반이 2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올라가는데 올라갈 것을 우리가 사모하고 올라갈 것을 또한 내가 바라며 신앙생활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그럴 이유가 어디 있죠? 내가 대환란을 어떻게 통과하지?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을 어떻게 내가 이기지? 그런 염려 속에 염려할 바에는 차라리 내가 어떻게 하면 휴거를 받을까? 차라리 어떻게 하면 내가 이 50% 들림받는 사람들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정말 막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고 그냥 땅에 그 딥스테이트 지금 그 적그리스도의 왕국 심판받는 거 보면 신다고 통쾌하지 않겠어요? 그래도 나는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이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휴거받지 못할 거야. 겸손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게으름이다. 신앙적인 게으름이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휴거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들림받게 되시고 한 사람도 남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장에 2사람 중에 왜 한 사람은 올라가고 왜 한 사람은 남게 되는 것입니까? 그 대답이 바로 오늘 봉독하신 말씀 속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분의 기름 준비를 한 사람과 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인 것이죠. 여분의 기름 준비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는가 못 가지는가의 준비인 것이죠. 주님께서 깨어있으라고 하신 그 말씀의 구체적인 하나의 설명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1절 말씀 돌아가서 봅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때가 언제죠?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이죠. 이 등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20장 27절 말씀,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좀 애매하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만 영어 성경은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해놓았죠. The spirit of man, man's spirit. 사람의 영은, 혼이 아니라 영은 하나님의 램프,
등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영, 우리의 영이 곧 등불이 되는 것이죠. 등이 되는 것이죠. 이 등을 준비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이 중생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의 영을 얘기하는 것이죠. 구원받지 못한 성도는 중생하지 못한 영이기 때문에 그 영에는 등불로서 하나님의 빛을, 빛이신 주님을 담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등을 준비한다라는 것은 구원받는 것을 얘기하고 중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을 모셔드리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처녀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되고 주님을 영접해야 되고 내 영이 중생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 나타나는 이 10처녀들은 여러분 신부가 아니죠. 신부를 제외한 어떤 성도들의 그룹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부를 제외한 나머지 어떤 성도들의 그룹이라고 하면 어떤 그룹이 있을까요? 혼인잔치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는 신부가 있고 신랑이 있겠죠. 그리고는 신부의 친구들도 있겠죠. 덜러리 하는 친구들, 또 하객들, 그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류 중에 한 사람으로서 특별히 여기에 10처녀들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갔으니까 신부의 친구들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시편 45편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매우 분명하게 이와 같은 구별을 나누어서 우리에게 전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왕의 딸이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이 왕은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왕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고 있고요. 이 왕의 딸은 곧 또한 딸이면서 신부인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옷은 검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자가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동무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가리라. 그렇죠. 신부도 있고 또 함께 이제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을 맡아 함께 잔치를 벌이고 있는 친구들도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신부입니까? 수놓은 옷을 입은 자가 신부예요. 우리의 세마포 옷만 갖고는 신부가 될 수가 없지요. 수놓아 놓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수놓은 옷을 입은 사람이 이제는 동무처녀들의 그런 안내와 또한 도움을 받아서 신랑인 왕께로 나아간다라고 시편 기자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을 놓았다. 무엇으로요? 금실로요. 하나님의 신성으로요.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살아낸 어떤 결과로서 내 행위와 삶의 어떤 모양이 막 꾸며졌을 때, 나타났을 때, 전거되었을 때, 그것이 나에게는 세마포 위에 수놓아진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져서 신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그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 같이 말해라. 내가 말하는데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생각과 뜻을 따라 그와 같은 감정으로 말하고 그와 같은 뜻으로 말을 하고 그렇게 말하는 삶이 가능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왜 그렇죠?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이미 들어와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만일 너희가 봉사하려거든 너희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가장 기쁘고 가장 힘이 나고 그런 감동이 내 속에서 흘러넘치는 그런 어떤 헌신, 충성, 봉사 어떤 삶의 과정 속에서 내 세마포 옷이 자꾸 검실로 수놓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수가 아름답게 모양을 만든 그 사람이 신부가 되는 거예요. 뭐 한 번 수놓아가지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 그렇게 해서 이 모양이 형체가 분명하지 않은데 수를 놓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일정한 형체를 만들 때까지 계속 한 땀 한 땀 우리의 일상과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그런 전거와 삶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부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 신부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영광인지 모르겠죠. 이 잔치의 가장 중심 부분이겠죠. 그런데 신부에 대한 이야기는 주님께서는 말씀 많이 하지 않고요. 가려놓으시고 이제는 그 동무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는 들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부에게는 말 안 해도 더 열심히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신부는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동무처녀들에게는 격려가 필요하고 소망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또한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동무처녀들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신부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구약 성도들이 신부의 친구가 됩니다.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을 마지막으로 대변하고 대표하는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이 지나가는 어린 양이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요한복음 3장 29절 말씀 보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죠? 친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도가 신부의 친구로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구약 성도들은 절대로 아무리 잘해도 신부는 될 수가 없어요. 왜 될 수가 없습니까? 그것은 생명의 문제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중생한 영이 이 구약 시대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생명으로 충만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나중에는 이 구약 성도들도 우리 신약 성도들로 인하여서 온전케 되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39절 이하의 말씀 속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로부터 나오는 모든 사람들, 아담 이후로 아벨과 그 다음에 노아,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그 다음에 모든 선지자, 모든 하나님의 사역자들 다 포함하고 순교자를 다 포함하고 그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거를 받았어요. 하늘나라 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되고 하나님의 그런 나라에 들어갈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약속은 받을지 못한 것이죠. 왜 그런가요? 아직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직 성육신하신 주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약속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신약 성도들로 인하여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지 중생하고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내주하시고 보혜사 성령과 영원히 함께하는 이런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셨은지 우리가 아니면 신약 성도가 아니면 저희로 구약 성도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인하여서 주님이 신약 성육 주인하셨고 또한 이런 일을 다 이루셨고 성취하셨고 또한 그 은혜 속에 또한 그 믿음 속에 모든 믿음의 구약 성도들까지 포함하여서 주님께서 이제는 축복하시고 그들을 온전케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도도 하나님의 그런 경륜과 때 속에 온전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또한 결국은 온전케 되게 만들어 주실 것임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신부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까? 신약 성도이긴 하지만 먼저 이기지 못하고 나중에 이기는 성도들은 신부의 친구들이 되겠죠. 먼저 이기는 사람들은 신부가 되겠죠. 그러나 나중에 이기는 사람들은 신부의 친구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두 사람이 밭을 가는데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남게 되고 두 여자가 매를 가는데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남게 된다. 이 중에서 먼저 들린 사람은 먼저 이기는 자예요. 나중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남게 되는 건 아니지요. 오해하셔서는 안 돼요. 두 사람 다 모두가 성도예요. 여러분, 영원히 남게 될 성도는 없습니다. 전부가 다 들림 받을 거예요. 결국은 다 들림 받을 거예요. 문제는 먼저 받느냐 나중에 받느냐라는 그런 차이가 있게 되는 것이죠. 먼저 받는 사람과 나중에 받는 사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떤 사람은 신부이고 어떤 사람은 신부의 친구로서, 물론 신부의 친구로라도 그 자리에 참석할 수만 있으면 그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에게 더 나은 기회가 있고 더 나은 어떤 은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22장에서 주님께서는 비유로 또 말씀하시기를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푸신 임금의 비유로서 이 천국 마지막 휴거의 때의 상황을 또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 10절 이하의 말씀을 찾아보게 되면 이는 종들을 명령하여서 길에 있는 모든 구원받은 자들을 막 하늘나라로 데려오라고 명령하시는 걸 보게 되죠. 왜 그런가요? 하나님께서 정중하게 초청을 했는데 초청받은 사람들이 다 이런저런 이유로 그것을 거절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분노하시고 이는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다시 그 길을 막으시고 오히려 이제는 은혜 밖에 있던 사람들을 다 모아서 하늘나라 위로 혼인잔치로 이제는 모두 얻으리는 사건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하더라. 이 손이 아니고요, 게스트라는 뜻이에요. 손님이라는 뜻이에요. 손님이 가득하더라. 이때 지금 올라온 사람들은 늦게 올라온 사람들이죠. 처음에 올라올 때 올라왔었어야 되는데 올라오지 못했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악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뒤에 말씀을
찾아보니까 예복이 준비 안 된 사람들이겠죠. 선한 자는 누구입니까? 예복이 준비된 사람이겠죠. 예복이 준비된 사람, 예복이 준비되지 못한 사람, 못한 대로 다 들림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은 바깥 어떤 데로 내어 쫓긴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손으로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신부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친 거예요. 무엇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구원 받았잖아요. 중생했잖아요. 등불을 가졌잖아요. 영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신부가 되지 못하고 손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까? 생명이 부족한 거예요. 생명이, 영 안에 있는 생명이 그의 마음속에 혼 안에 이제는 충만하게 차와야 되는 그것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신부의 친구로서, 오히려 친구보다 못한 하객으로서, 친구도 안 되네요. 그러니까 보니까 하객으로서 이제는 더 멀리, 신부도 아니요, 신부의 친구도 아니요, 더 한 칸 더 멀리 호린잔치에 참석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모습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참석하기만 해도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를 것입니다. 이 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나케이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recline, 이렇게 약간 이렇게 이 몸을 이렇게 비스듬히 기대는 거죠. 유대인들의 그런 손님 맞이하는 풍습 속에, 그죠? 편안하게 이 기댈 의자에 기대게 비스듬히 앉아서 그리고 음식을 먹고 마시고 하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recline이라는 이 말씀 속에, 이 손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있는 의미는 신부도 아니고 신부의 친구도 아니고 이 혼인 잔치를 이렇게 호스트하는 주인도 아니고 누구라고요? 정말로 손님인 것입니다. 하객인 것을 성경이 분명히 그 단어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신부가 되지 못합니까? 왜 손이 될 수밖에 없습니까? 또 신부가 되는 것과 신부의 친구가 되거나 또한 하객이 되는 것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다 대환란을 통과하고 나중에 마지막 나팔에 휴거되기 때문에, 환란을 통과하기 전에 덜림 받는 성도들은 먼저 이기는 사람들이고, 이제는 먼저 이기지 못한 사람들은 환난을 통과해서 나중에 덜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빌라델피아 교회에 이기는 자들처럼 환난을 먼저 피하는 사람이 있고, 또한 이기지 못하는, 그 교회 가운데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환난을 피하지 못하겠지요. 이와 같이 먼저 들림 받는 사람이 있고 나중 들림 받는 사람의 차이로 나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봉독하신 본 말씀 2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설기 있는지라. 여러분, 다섯은 나누어졌어요. 하나님이 일부러 나누신 게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다섯입니까? 왜 하나님은 미리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다섯이라고 정해 두시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정해 두시는 것이라기보다는 미리 말씀하신다는 말씀이 더 맞겠지요. 왜 미리 말씀합니까? 모든 성도가 슬기로운 처녀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시니까 다 끝을 보시잖아요. 아시잖아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의도와 소원과 뜻에는 달리 성도들이 반만 슬기로운 처녀가 되고 반은 여전히 못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너희가 되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들어보라, 깨달아보라, 너의 마음을 새롭게 각성하고 일어나라 라고 하는 뜻에서 이 말씀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안 될 미련한 처녀에 속해 있다가도 얼른 이 말씀 듣고 옮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런 자가 축복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가톨릭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 말씀을 가톨릭 외에는 다른 것에 적용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세세하고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들어맞는 말씀이에요. 이 가톨릭, 교황으로 대표되는 이 가톨릭 외에는 이 요한계시록 17장의 말씀과 이렇게 적용될 수 있는 어떤 단체, 어떤 사람, 어떤 조직이 있을 수가 없는 너무나 분명한 내용을 거기서 세세하게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나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을 읽으면 가톨릭이 회개하겠지. 왜? 그 결과가 엄청나니까요. 그 결말이 참 비참하니까 말이죠. 하나님이 그 얘기를 왜 쓰시는 것이죠? 회개하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것을 듣고 보고 읽고 깨달아서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걸 읽으면 저들도 나하고 같은 성경을 갖고 있으니까 분명히 회개하겠지. 추기경이 자기 얘기하고 있는 걸 알고 벌써 회개하겠지. 두려워하겠지. 신부가 자기 가톨릭 얘기하는 것을 알고 각성하지 않겠나, 없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아직도 아무도 하지 않고
또 성경 말씀대로 영원히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나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분명하게 장래를 예언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거기서 나오지 않는가? 왜 거기서 회개하지 않는가?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 한번 더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설기 있는지라. 미련한 사람은 막 절구통에 막 찢고 갈아도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성경이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우리가 미련한 중에 있다가도 다시 말씀을 듣고 설기로운 자로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3절 말씀, 미련한 자들은 덩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다 같이 기름은 있는데, 덩도 있는데, 문제는 여분의 기름을 가지지 않은 사람과 여분의 기름을 가진 사람의 차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여분의 기름이 필요합니까?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대낮에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뜨거움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저녁 선선한테 밤 늦게 혹은 또 더 재미를 위해서 결혼날의 그 어떤 분위기를 고조하기 위하여 깜깜한 밤중에 그냥 불을 확 신랑 집에 밝혀두고 혼인잔치를 벌리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고대 결혼 풍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밤늦게 신랑 가마가 이제 신부를 픽업하러 오게 되겠지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어두운 밤길을 밝히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신랑 집에까지 가는 동안에 그 길을 밝혀주기 위해서는 호롱불, 등불이 필요한 것이죠. 그 불은 불 안에 들어있는, 등에 들어있는 그 기름만 갖고는 혹시 모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분의 기름을 항상 준비하는 것이 모두가 아는 것이고, 정말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어린아이, 삼척 동자도 아는 그런 일반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준비한 사람이 있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등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우리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등을 준비한다는 것은 중생한 영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기름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죠. 구원은 받았지만, 그리고 그 영이 중생하였지만,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이 내 속에 없다고 한다면 여분의 기름이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미련한 5 처녀도 여전히 덩이 있었고 덩 안에 기름이 남아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관가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이 그렇게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감동이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끊이지 않도록 우리는 그것을 활짝 열고 또는 환영하고 체험적으로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설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얼마나 더디 오셨나요? 2000년 동안 지금 더디 오시고 계시죠. 아직도 안 오셨어요. 그런데 곧 오실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살아있는 동안에 오실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분명히 믿습니다. 다 졸며 잘세, 이게 다 기다리다가 죽었다 그 말이에요. 졸았다는 이 말씀은 죽었다 그 말이에요. 주님 안에서 죽었다 그 말이에요. 성도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이 깨어있는 것과 반대되는, 대비되는 개념이라고 한다면 이 졸고 자는 것을 주님이 야단치셔야 되겠죠. 미련한 5 처녀뿐만 아니라 또한 설기로운 5 처녀들도 주님이 이 야단을 치셔야 되겠죠. 꾸중해야 되겠죠. 그런데 전혀 꾸중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존다는 것과 잔다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성도의 죽음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더디 오시니까 2000년 세월 속에 자꾸 죽고 그래서 10명이라고 하는 12명 중에서 10명이라고 하는 그런 퍼센테이지를 이루는 많은 성도가 주님 안에서 이미 죽은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다가 6절 말씀, 밤중에 소리가 나되. 이 밤중, 정말 어두워진 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대환란이 거의 끝나갈 무렵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때, 우리의 모든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때, 중세의 그런 종교 암흑 시대도 여러분 어두운 때였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어두운 때, 그런 어두운 밤중에, 그때가 언제일까요? 주님 오시기 바로 직전이에요. 대환란의 시간을 지나가는 그때가 가장 영적으로도 어두운 때가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대환란이 시작되는 것은 이제는 7번째 인을 떼고 그 7번째 인을 뗀 뒤에 그 속에 들어있는 7 나팔을 불며 이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팔을 다 불고 이제는 5번째 나팔을 불 때부터 대환란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대환란이 시작될 때마다 하늘에 천사가 날고 독수리가 날고 그리고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하나의 진노의 잔을 미리미리
예언적으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때가 되어지게 되면 벌써 이 세상은, 이 지상은 정말로 처참한 때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7인 심판이잖아요. 마지막 첫 번째 인부터 시작해서 7번째 인을 다 떼는 동안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부어졌어요. 그런데 7번째 인을 뗐더니 그 속에 7 나팔이 들어있었어. 7 나팔을 불 때마다 이제까지 있었던 그런 어떤 심판과 진노의 잔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 쏟아져 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써 이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는 이 지상에 있는 땅도 바다도 강도 해도 달도 별도 다 그냥 3분의 1이 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지상에는 막 연기가 기둥같이 올라오고 있고 불기둥이 일어나게 되고 정말로 어수선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살만한 그런 지상의 그런 환경이 전혀 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그 대환란의 첫 번째 나팔인 나팔, 5번째 나팔이 불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5번째 나팔이 불려지게 되면 하늘로부터 사단이 내어 쫓기고 땅으로 이런 내려오는데 그 손에 열쇠를 갖고 무저갱을 탁 여니까 무저갱에서 연기가 올라오는데 그 연기가 얼마나 자욱한지, 그죠? 그냥 해도 가리고 공기도 가리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어떤 한 날이 있는데 그 날이 그냥 이게 뭐야? 낮이야? 밤이야? 온통 연기 속에 가려워지는 것이. 그런데 그 연기 속에서 뭔가가 나타나는데 보니까 벌레, 황충, 작은 어떤 메뚜기 같은 벌레들이 막 나타나는데 이 모양이 얼마나 가까워오니까 얼마나 정말 놀라고 두려운지 모르는 것이. 얼굴은 귀한데 사람 얼굴 같은 모양이 있고 머리 여자 머리 같은 것이 달려있고 면류관 비슷한 것이 머리에도 쓰고 있고 이빨은 사자 이빨이 있고 그리고 말 같은 형체를 가지고 막 날개까지 달려서 후두둑 소리가 나는데 이것은 마치 기마병들이 달려가는 전장에서의 그런 큰 무리의 소리 같은 소리가 나면서 그리고 꼬리에 정갈 같은 뱀 같은 꼬리가 있어서 그 꼬리로 딱 사람을 찌르는데 찔리면 이 사람이 얼마나 아픈지 아프게는 아프지 죽지를 않는 거예요. 차라리 그 고통을 피하고자 그냥 절벽으로 뛰어내려도 이상하게 구사일생으로 살게 되고 죽음이 저희를 피해가는 죽고 싶으나 죽을 수 없는 그런 때가 바로 이 때가 된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황충이 누구를 쏩니까?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인은 요한계시록 14장에 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이름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기록하는 이마에다가요. 이것은 오른손과 이마에 받는 그런 짐승의 인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을 기록하는 하나님의 인 받은 자 외에는 모든. 누가 인을 받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이 받아요. 이 유대인들은 특별한 유대인들이에요. 이 환난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하여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그 때를 위하여 리저브 해놓은 그런 유대인들이에요. 특별한 유대인들이에요. 신약 성도가 아닙니다. 신약 성도는 올라가고 벌써, 그죠? 그래서 이 인을 받은 사람은 이 황충이 다 피해 도망가는데 그런데 인이 없는 사람은 다 만나는 대로 그것을 쏘아서 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 신약 성도는 인을 받는 것입니까? 안 받는 것입니까? 우리는 인 받는 게 아니죠. 우리는 성령의 인을 물론 받긴 합니다만 성령을 인으로서 받기는 합니다만 이 인은 그런 인이 아니에요. 이 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는 것이죠. 왜? 이 때를 위해서요. 특별히 황충에게서 보호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이 14만 4천 외에는 이 인을 아무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이 인 받으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그 전에 올라가게 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전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벌써 하늘에서 이것을 볼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통이 당하는데 와 이것을 어떻게 피할까 하는데 또 6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것입니다. 그때 보니까 유브라에 묶여있던 4명의 천사들이 풀려나고 아마 악한 천사인 것 같아요. 이 악한 천사들을 필두로 성경 기록합니다.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려고 작정된 자들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 그때 그 시 한 시간 안에 어떤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대환란의 어떤 기간 속에 어떤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 시간이 되면 그 한 시간 안에 지상의 3분의 1의 사람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냥 기마병이 일어나는데 2억의 군대가 일어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어떻게 그러면 그 2억이라는 숫자를 다 세웠을까? 센 것이 아니라 자기는 그 숫자를 귀로 들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정확한 숫자예요. 2억이라는 숫자가 대충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2억이라고 하는 숫자의 기마병들이 준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기마병이 사람의 기마병인지
아니면 어떤 또 다른 존재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길이 없지만 여하튼 희귀한 모양을 가지고 말 같고 또는 철충갑을 가졌는데 불빛도 나고 연기도 있고 막 유황이 일어나고 입에서 나오고 그리고 그들이 지나가고 나면은 다 불바다 되고 연기와 유황으로 가득 차서 아무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야 3분의 1이 동시에 죽지 않겠어요? 대단한 엄청난 대학살 거기이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어요? 지나가는 것입니다. 정말 이건 너무한 것은 아닐까, 너무 무자비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 9장 27절 이하에 그 대상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검, 은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이런 상황 속에도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에 절을 하고요 사람을 죽이고도 살인하고도 그리고는 회개하지 않아요. 희기덕거리고 즐거워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심판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람의 삶이 아무리 어려울지라고 할지라도 이때보다 어려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만은 그냥 거의 지옥, 드러난 지옥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만은 그런 중에서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돼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도들이 그 속에 어떻게 합니까? 숨어 지낼 수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마음을 졸이고 얼마나 절망하고 좌절하고 여러분 그 대환란 통과하지 않게 되시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그 통과할 우리 자신이 없어요. 누구도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차라리 그 마음과 각오로 지금 해야 돼요. 지금 그때는 정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성령의 감동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순교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을 그런 어마어마한 환난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속에서 이런 모든 것을 다 받고 보고 숨어 있다가도 그나마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좌절과 절망과 두려움 속에 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6절 말씀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 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그 어두운 가운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어떤 소리입니까? 보라 신랑 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나팔 소리, 천사들의 함성 소리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참으로 기쁜 일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소리는 언제 납니까? 이 나팔 소리는 언제 나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그죠? The last trumpet. 이 트럼펫이 몇 번 불어지죠? 7번. 물론 한 불때마다 여러 번 불 것입니다만 그냥 묶음으로 봤을 적에는 7 나팔이 불려지게 되는데 그 7 나팔 중에서 the last trumpet 마지막 나팔 정확하게 정관상까지 원어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마지막 7번째 나팔에 순식간에 변화되어서 들려 올림을 받게 될 것임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소망작겠어요. 그런데 돌림받고 올라가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기뻐서 까무러 쳐야 될 거예요. 아마 거기서 올라오는 사람들은 거기서 그냥 그 환난 속에서 괴로움과 절망 속에 살다가 소리 듣고 놀래가지고 기뻐하다가 올라와서 보니까 혼인잔치. 여러분 사람의 일생 가운데 일평생 중에 가장 큰 일, 가장 신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혼 아니겠어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이고 결혼 잘못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일반적으로 건강한 의미 속에서 이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신나고 가장 큰 일이고 가장 큰 축제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의 결혼이라고 하는 일을 통하여서 뭔가 심어두셨고 알게 하셨고 깨닫게 하시고 이건 외에는 하나님의 그 어떤 마음을 뜻을 전달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하시는 일을 형상화시켜 놓았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결혼이라는 것이 참 특별하지 않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신앙적인 점에서 보게 되면 유대인들의 그 결혼 풍습에서 보게 되면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엿볼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태어나자마자 이제는 8일이 되면 남자아이는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까? 그 할례를 행할 때 그 아이의 아버지가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내용 속에 이런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이 아이가 나중에 어른이 되게 되면 후파에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돼요. 후파가 여러분 상징이 떴네, 그죠? 뭔지 아시겠습니까? 결혼식 할 때 유대인들은 저는 후파, 이 덮개, 캐노피, 장막, 덮개라는 말씀이죠.
이 후파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신랑 신부가 결혼식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8일 만에 할례할 때 저 어른이 되게 되면 저 후파 안에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그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은 결혼하게 해달라 그런 의미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후파라는 의미가 캐노피, 장막이고 덮개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장막, 성소의 장막, 그 성소의 장막 안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 앞에 나아가고 그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이 엄청난 영적인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것을 다 깨닫고 저렇게 하는지 아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신앙의 눈으로 깨달은 자의 심령으로 보게 되면 그런 의미가 들리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히브리어로 이 결혼식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도 키두산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키두산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 맺어지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sanctification, 성화라는 의미예요. 결혼이라는 말이 성화라는 말이라니까요. 여러분 그 말의 의미가 이 결혼이 유대인들의 그런 풍습 속에 담겨져 있는 결혼이 가지는 그 의미가 하나님의 성경적인 그 의미와 얼마나 일맥상통하며 깊이 그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는 순간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혼인잔치,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하나 된.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결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된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다는 것이 정말로 놀랍고 정말로 참으로 큰 축복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7절, 9절 말씀 찾아가서 읽어봅니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설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달라 하거늘 설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썩이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이 기름을 어떻게 준비한다고요? 이 성령인데 여분의 기름인데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자신의 혼, 마음 안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남이 해줄 수 없고 남에게 꿀 수 없고 남에게 구워줄 수 없는 거예요. 다 개개인이 스스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스스로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을 자꾸 바깥으로 살아나시도록 마음을 열고 삶을 열고 주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주님의 생각대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계속하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눠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10절 저희가 사러 갔어요. 저작권에서 살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꿀 수 없는 것이고 남에게 빌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얼른 그것을 구하러 갔더니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쾅 하고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다시 왔어요. 구했는지 안 구했는지 모르겠어요.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다시 부족한 기름을 하여튼 갖고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두 번째로 그 잔치 자리를 찾아왔을 때 다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일단 죽고 나면 다시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기회, 제2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우리가 살아있을 때 또 주님 오시기 전에 이 일을 준비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연이어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 다음에 바로 연이어서 25장 안에서 마지막으로 천국에 대한 완성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니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 비유의 주안점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했습니까? 자기가 받은 그 귀한 달란트를 땅에다 감추어 두었다라는 것이죠. 이 놀라운 복음을 받았는데, 이 은혜를 받았는데,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는데 그것을 자기만 알고 남에게 전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남에게 가르쳐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자기 속에 감추어 두고만 살 수 있더라라는 것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남에게 말하기만 하면 그것이 2배로 정식되게 되어져 있는데 나도 살고 저도 살고 저절로 늘어나게 되어져 있는데 왜 이 비유를 굳이 말씀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휴거에 대해서 말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것을 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1992년도에 한국에서 굉장한 일이 벌어졌던 것을 아마 기억하시는 사람은 기억하실 거예요. 이장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다미 선교회를 조직하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다미 선교회를 조직하고 그리고는 막 불로 하고서 장구 치고 막 야단 쳤잖아요. 1992년 10월 28일 주님이 오십니다. 준비하세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세요. 그래도 얼마나 그가 막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집 팔고 논 팔고 자동차 팔고 다 팔아서 교회도 헌납하고 목사님 갖다 드리고 그리고는 이웃 사람이 나눠주고 다 나눠주고 그리고는 빈털털이 돼서 흰 옷 입고 성전에 앉아가지고 막 찬양하면서 주님 오실 때 교회에서 맞이하려고 혹시 자기 모르실까 봐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 영상을 여러분 현장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2시가 가까워지니까 점점 초조해지니까 더 뜨겁게 불고 그런데 그것이 이게 한 달 전에 이장리 목사라고 하는 분은 그냥 사기죄로 잡혀가지고 교도소 들어가 있었어요. 그 현장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 그 시간에 그러면 이분은 뭘 했나? 그게 궁금하잖아요. 교도소 안에 CCTV가 딱 있어가지고 그래서 딱 녹화한 것이 있는데 보니까 저녁 식사를 하고 그리고 앉아가지고 성경을 펴서 1시간을 성경을 읽고 1시간 또 기도하고 그리고는 이제 밤 10시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다 듣고 그런 침대를 탁 펴더니 딱 들어 잠을 자는 거예요. 지금 오실 때가 됐다고 자기가 말해놓고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나도 안 믿는다 그 말이죠. 자기 입으로 막 때려놓고 사람들을 다 이렇게 현혹시켜 놓고 사기죄로 걸려가지고 잡혀 들어가서 난 뒤에는 나도 그거 안 믿어 그 말 아니겠어요? 그 주님이 오신다고 그날 그 시간 마지막 남은 그 시간을 다른 성도들은 막 북치고 장구치고 막 야단 났는데 그런데 이분은 편안하게 이불에 들어가서 잠이나 자자 그러고 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찍혔던 것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신도 안 믿는데 자신이 안 믿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까지 사람들에게 말할 수가 있을까? 그때 한 가지 더 생각나는 것은 우리는 믿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까지 말을 하지 못하는가? 깨달으시면 마음에 좀 찔림이 있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는 심정으로 아멘 하시기 바라요. 우리는 믿는데도 왜 그것을 그렇게까지 말하지 못하는 것인가? 여러분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여러분 회개할 거예요. 돌아설 거예요. 회개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 같이 신약 성도가 되는 것이지만 혹시 회개하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더라도 대환란이 시작되고 그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했던 그 말이 기억날 거예요. 그리고는 믿는 성도들에게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성도들을 찾아가 줄 것이고 무엇을 공급할 것이고 그 한 가지 사건으로 인하여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양으로 구별되어져서 영원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될 것임을 말씀하지 않아요. 이 이야기를 주님께서 좀 더 자세하게 바로 또 그 다음 달란트 비유 다음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가 왜 그렇게 나오는지 이해되어지십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약 성도뿐만 아니라 이 지상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 지상의 백성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들어갈 백성들이 누군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양과 염소들은 신약 성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로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시는 그때 여러분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같은 상황이죠.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라. 그 사도들도 신약 성도들도 그 포함되는 모든 성도들이 다 주님과 함께 와서 이제는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서 이 세상 사람들을 심판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양과 염소 그 심판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이 대상자들은 믿는 자들이 아니고 환난을 통과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이죠. 대환난을 통과하고도 여전히 살아남아 있는 세상의 모든 민족과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양은 신약 성도들에게 잘했던 사람들. 무엇으로요? 그 대환난의 짧은 기간 속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돌보는 사람들. 그리고 염소들은 누굽니까?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이때는 더 이상 말해도 소용이 없죠. 말을 하려고 한다면 지금 말해야 되죠.
이 양은 왜 양이 됩니까? 그냥 그렇게 조금 하나만 했는데 그냥 양이 되고 영원히 살고 천년왕국 백성이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은 마귀와 함께 영원한 불문으로 빠지게 되잖아요. 영원한 생사가 갈림길에 서게 되잖아요. 무엇을 가름길로 서서 그런 것입니까? 성도들에게 잘했는가 못했는가에 따른 것이죠. 그냥 그 대환란의 짧은 기간 동안에 산과 굴에 숨어 지내는 그 성도들에게 어떻게 찾아와서 병들었을 때 약도 주고 하는 그런 어떤 선의와 호의를 베푼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양으로 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언제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나요? 그들이 대환란에 들어가기 전에 들어 놓아야 되는 거예요. 들은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지금 말을 해야 되는 것이,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말해야 되는 것이. 그런 사람이 우리는 심판자로 같이 내려오고 천년왕국 때 만났다고 한다면 얼마나 반가워하고 얼마나 감사할까요? 내가 당신 때문에 여기에 오게 되었어요.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와 받은 영생과는 다른 생명이겠지만, 그러나 자기들도 영원히 함께 하여튼 여기서 살게 되잖아요. 계속 하나님이 생명을 공급해 주셔가지고, 만약 이 사람들이 미리 회개하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고 한다면 또 얼마나 기쁘시고 얼마나 영원한 기쁨과 자랑과 또한 인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 모든 것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려야 마땅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주변을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로 인하여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는가? 나로 인하여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정말 심각한 질문이면서 동시에 또 우리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특권이고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해야 되고, 지금 전해야 되고, 지금 구원시켜야 되고.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시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토록 우리를 깨우시고 또한 준비케 하는 주의 놀라운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